신명기 오늘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려하는 공동체 이 세 번째 말씀의 나눔의 시간 그리고 은혜 나눔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율법,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들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배려하는 공동체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 즉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할 것.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병역의 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군대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냥 군대 간다 그러면 그냥 군대 가서 되게 있다 옵니다. 물론 좀 고생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군대 가는 것을 한국이 사실 아직까지 휴전, 즉 전쟁이 잠깐 쉬는 거지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 할지라도 군대 갔다 할 때 목숨 걸고 가는 그런 느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좀 고생하고 온다 그런 느낌이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군대라는 건 그냥 항상 얼마 복무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그냥 끌려가는 게 그게 군대입니다. 농사 짓다가도 다음 날 곧바로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곧바로 끌려가는 게 그게 군대입니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의 군대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보다 죽어서 시체도 못 찾을 그런 군대 전쟁터 나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군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군대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제를 해주는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장가를 가서 아내 맞았을 때 1년은 그 병역 의무에 대해서 이 군역에 대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면은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남자의 일생에 있어서 결혼한다는 것보다 더 큰 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장 대사를 이제 해서 신부를 맞아들이는데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쉬게 하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우리 남자들 여기서 성경 말씀 잘 새겨보아야 되는 것이 누가 즐거우냐면 즐거운 주체가 남자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누가 즐거운 거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 참 저도 마찬가지고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은.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장가가서 가정을 이룬 남자에게 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병역을 면제해 줍니다. 참 요즘 시각으로 보아도 이것은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예요. 요즘 근대 헌법은 어디에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최소한 32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이렇게 성경 신명기에서 딱 명시를 해주었어요.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아름다운 배려, 우리가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자 보호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줍니다. 계속 신명기 24장, 이게 신명기 2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전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 계속 이어집니다. 24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은 우리가 저 깊은 뜻을 마음에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은 정말 성경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자 보호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즉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사업체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냥 그날 일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품꾼, 즉 저 품꾼이라는 것은 여기 미국으로 따지면 주급받아 사는 사람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일용직입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가진 거라고 하는 몸뚱이밖에 없어서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밭도 없어요, 포도원도 없어요, 감람나무 산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노동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품꾼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마음속에 얼마나 가진 거 없으니 그리고 가난하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학대하지 말며. 요즘 한국에 갑질이라는 말 계속 많이 나오지요. 이 갑질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해서, 그래서 남한테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 한국적인 말로, 요즘 말로 번역하면 갑질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품삯을 와서 일하고 하루 땀 흘려 노동한 그거, 그 품삯 받기 위한 건데 그거 그날 주고,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그날 저녁 먹고 사니까.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와서 일했겠느냐? 왜 나와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했겠나? 그 주급받기 위해서, 그 품삯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가 간절히 바람이라. 얼마나 힘들면 그걸 간절히 바랬겠는가. 또 그게 필요하니까 나와서 일했는데, 근데 그거 미루지 말라. 떼어먹거나 착취하거나 미루지 말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계속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곤궁하고 비난해서 나가서 일했는데 품삯도 안 주고, 줘도 다 안 주고, 줘도 자꾸 미루고, 이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억울한 삶 갈 때 하나님밖에 어디 더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 억울한 일 듣게 되면은 너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다 요즘 얘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답게 대우하고, 즉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답게 대우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적어도 노동의 대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때가 이미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에,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율법서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자 배려 이야기할 때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그 당시에 3대 약자입니다. 이방인은 왜 약자이냐면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 사람이 아니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재산을 도둑질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해도 어떻게 법정에 가서 호소를 못해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 약자입니다. 고아, 부모가 없으니 뭐 돌볼 사람이 없죠. 약자입니다. 과부, 삼종지도라는 말, 여자는 아버지, 남편, 아들. 그때 삼종지도 철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과부는 뭐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도 전쟁 나가서 죽었거나 어떻게나 남편도 없고 그리고 아들도 없거나 아들이 있어도 아직 너무 어린 상태예요. 즉 어디 보호받을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기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보호받을 곳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할 데 없는 약자 중에 약자, 힘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3대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게 언뜻 보면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인가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영어로 된 것을 제가 한국말로 다시 풀어하면 그 이방인이나 고아를 억울하게 정의를 굽히지 말며 그런 뜻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과부가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 뭔가 혹시라도 돈을 구워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탁을 할 때 전당 잡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이어지는 약자 보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배려에 대한 가르침,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납니다. 신명기뿐 아니라 율법서가 이웃과의 관계는 온통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와 제물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 온통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라. 부정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너도 부정해지니까 정결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가면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서로 배려하라, 존중하라, 약자를 보호하라. 계속 이어집니다. 2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지금쯤은 이해할 거예요. 전에 계속 나왔던 말씀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신명기 24장 14절하고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그 앞에 거 여기 보면은 맨 첫 단어가 뭐냐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꾼으로 산다는 얘기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4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가 밭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사회든지 밭을 가졌거나 땅을 가졌거나 과수원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자체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부자 그 자체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는 너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이 얘기 뭐냐면 적어도 내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어요. 자기 사업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사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특권까지는 아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는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한 무틀 즉 한 단을 다 이렇게 이 리어카에 싣고 이렇게 이 술에 싣고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그거 참 한쪽 구석에다가 곡식 한두 단이 더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그럼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남겨둬라. 왜?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추수가 끝난 그 땅, 즉 밭이든 과수원이든 뭐든 간에 일단 추수가 끝난 그 땅에 가서 뭘 가져오는 건 그건 괜찮았어요. 심지어 추수가 안 끝났어도 거기서 배가 고파서 손으로 따먹은 건 죄가 안 됐어요. 포도밭에 가서 내가 손으로 따먹은 건 죄가 안 됐어요. 나누라는 겁니다. 똑같은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남겨둔 게 있는데 그거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일부러 그대로 남겨둬라. 왜냐하면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 얘기예요. 결국 그리하면 그렇게 좀 인정도 베풀고 좀 없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리고 베풀면은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다. 똑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떠난 후에,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적어도 올리브 밭을 가질 정도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이 감람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봤어요. 이 조금 이제 원식인 방법은 나무를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때려요. 나무를 나무까지 이렇게 때려요. 그럼 감람나무 올리브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보통 추수되면 밑에다가 올리브 나무 밑에다가 쭉 길게 이렇게 보자기나 멍석 같은 걸 쭉 펼쳐놔요. 그런 다음에 이 올리브 가지를 이렇게 때려요. 저게 떤후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손으로 따는 게 아니니까 올리브가 작잖아요. 뭐 엄지손가락만 하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냐 안 떨어지니까 붙어 있는 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이게 다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살펴가지고 안 떨어진 거 가져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가지고 다 떨어졌냐? 절대 다 안 떨어집니다. 반드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게 꽤 됩니다. 그거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그럼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예요. 주인 입장 보면 할 말 많아요. 이거 내 땅입니다.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품삯 다 줘가면서 이만큼 내가 결실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옳아요. 아는데 그래도 그거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팔면 적어도 한 2, 3천 불 더 벌 수 있습니다. 아는데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남은 것은 객은 언제나 나그네 이방인 똑같은 말입니다. 객, 나그네, 이방인 같은 말이에요. 디베랴, 갈릴리 똑같은 말이듯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약절을 위하여 남겨두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즉 내가 좀 살만하고 좀 가진 게 있으면은 베풀고 그리고 나누어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근본 정신은 똑같아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데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계속 약자 보호와 배려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 가진 거 많지? 좀 나눠줘. 그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저 말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신명기 24장 2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막 나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남 밑에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노예니까 약자 중에 약자이고 저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보다 더 였어요. 그리고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정말 갑질당하고 품삯을 뭐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아예 못 받았어요. 노예한테 누가 품삯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애굽 땅 종살이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도 한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갑질 당했고 고통받았는데, 그런데 은혜로 이제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돌보고 배려하고 베풀라. 너가 은혜를 받았은 즉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웃과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애굽 땅에 살았던 그런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한때 애굽 땅에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고 사는 정도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니 첫째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둘째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라.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때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점점 팍팍해지고 삭막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 이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여기 보면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귀히 여겨라,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